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101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네,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다윗의 시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군왕의 시, 왕의 자격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왕이 누구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시편 저자가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은 다윗이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왕의 자격에 대해서 논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다짐한 어떤 내용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 시편은 가장 이상적인 왕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다짐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정말 이상적인 왕은 어떤 존재냐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러한 명령을 내리거나 그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저러한 어떤 수정을 요구하거나 지시를 내리기 이전에 그와 같은 지시와 통치의 원리가 되는 근본적인 어떤 진리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복종, 순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솔선수범하는 거죠. 누구에게 명령 내리는, 그리고 누구에게 지시를 내리는 그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먼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자격이 된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1, 2, 3절도 마찬가지지만 4절에 가장 이제 그런 표현 양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리는 모든 일체의 도덕적 명령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먼저 적응하고 적용하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냐면은 왕이 내리는 어떤 명령의 정당성은 결국은 그 자신의 행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명령이라도 자기는 그 행위와 명령에 반하는 자유가 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구약 정통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당시 전제군주는 모든 명령에서 자기만 제외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은 모든 포갑과 모든 사치와 모든 부귀를 다 누리지만 백성들에게는 의무만 있는, 어떤 권리는 전혀 없이 의무만 있는 이와 같은 존재가 이제 제왕, 그러니까 제국주의적 왕의 관점인데, 오늘 성경, 구약 성경이 말하는 왕은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법 앞에 평등하고, 쉽게 말해서 그가 내리는 모든 명령에 합당한 삶의 모범이 먼저 주어지는, 그래서 그 통치와 그 명령의 정당성을 왕 스스로가 담보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요청들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그 합리적인, 이상적인 군왕의 모습은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지도자와 백성들을 결속시키죠. 지도자가 그 어떤 그 강력한 요구를 했을 때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왕의 이와 같은 명령은 당연히 가치 있는 것일 것이다.
우리에게만 희생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 결속, 백성들이 함께 결속하게 되는,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되는 이와 같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오늘 본 시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왕은 통치자이지만 궁극적으로 백성들과는 동등한 존재다. 같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연대하는 존재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군왕이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상적인 군왕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서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오늘 여기 이제 나오는 시편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날 이제 모든 지도자들에게 뭐 대통령이나 뭐 교회 지도자나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어떤 도덕적 진지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가장 이상적인 왕이 뭐 제사를 많이 드리고 제물을 많이 드리고 뭐 제의적인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충성된 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지금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나오지 않죠. 우리는 뭐 솔로몬을 뭐 칭송할 때 뭐 1000번제를 드리고 뭐 이런 얘기 자꾸 하지만 저는 시편 101편과 같은 내용이 왜 우리들에게 회자되지 않고 설교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반성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일체의 내용들이 어떤 도덕적 진지함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가치들로 지금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도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아예 선포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인자라는 헤세드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향하신 어떤 모성적 사랑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정의, 이거 제가 늘 얘기했던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찬양하겠고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주께서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에 두지 않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뭐 사악한 마음에서 떠날 것이고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들을 내가 멸할 것이고 뭐 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에 거저 못할 것이고 뭐 이런 내용들로 온전히 그 가득 차가지고 결국은 신에게 드려지는 어떤 제의적인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일반 백성들보다 더 깊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진지함으로 고뇌할 때 결국은 그와 같은 태도가 공동체의 연합을 가져오고 백성들과 지도자가 하나 되고 결속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시대에 정말로 위기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지도자는 그런 롤모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편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뭐 대선 끝나고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종교 지도자들 뭐 목사님들은 더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이 그렇고요. 오늘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체의 어떤 리더십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시를 내리기 전에 그 지시에 자신이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도덕적 진지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깊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됐을 때 지도자와 백성들이 결속하게 되고 동등한 책임 아래 정말 수평적 권한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이와 같은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특권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해악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와 같은 특권적 지위를 영원히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같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가 정말 일체화된 모습으로 통합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이 다윗의 시, 이 찬양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깊은 어떤 깨달음, 어떤 감동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01편을 통해서 참된 지도자, 이상적인 군왕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했는가 하는 거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도 정말 대통령이 교체될 때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이상들이 있었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신속하게 실현되지 못하는 이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러나 한 해가 가고 또 한 시대가 새롭게 다가올 때마다 퇴보하지 않는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깊이 있는 도덕적 감정을 가지고 먼저는 백성들 앞에 서게 되는 모범적인 지도자들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스스로도 그와 같은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연합함으로 국가가 발전하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의미의 화평과 안식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 하나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들을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주신 공간과 시간 속에서 참 복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혜 가운데 우리들이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 다른 사람만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와 같은 깨달음 속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